산 넘어 먼 동천다 날이 밝아오나니 나의 영혼 잠을 깨라 일어나서 맞아라 구주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내려오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1년이 되어진 때에 온 인류에게 인류 종말 시대를 분명히 나타내신 하나님, 2021년을 맞이한 모든 인류들에게 인류 종말 시대에 피할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월 둘째 주입니다. 1월 10일이죠.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두고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이다 한 지가 지금 1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 차에 들어온 겁니다. 3년 차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3년 차로 두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45세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오다가 진행하다가 2020년 2월 달쯤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코로나가 대한민국의 전역에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2012년에 준비해왔던 인류 종말 시대라는 단어, 이 단어를 개인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염병을 터뜨리는 이 사악한 무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결국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린다라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왜 인류에게 인류 종말 시대가 와야만 했느냐? 원흉은 교황이라 했습니다. 교황제도 1500년 동안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예수가 사탄의 행적을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방치하고 있고 절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2021년 넘어오는 지금에는 미국이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이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지금 현재 1월 10일 현재는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새벽기도 시간, 날짜가 비슷한 지금의 새벽기도 시간하고 날짜 비교해보면요, 그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는 못 올라오는데 워낙 하루에 양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다는 못 올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상황도 역시 그게 조금씩 좀 올라가는데, 오늘은 현재적인 이런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것을 어느 분야를 맡아 나가는가 하는 것에 하나의 단초가 되어지고, 또한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정광 목사가 구속되었다가 무죄 석방으로 나온
그 사건의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그 비춰보므로 해서 어떤 변화를 지금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지난 그 1월 2일 날 1월 3일이죠. 지난주 저기 그 정광훈 목사의 예배 시간에 이 허선아 판사가 판결문을 한 그 내용을 강영재 변호사가 정광훈 목사 앞에서 지금 설명하는 두 사람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아까 내가 쭉 한번 그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번에 나를 무죄로 석방한 그 재판부 재판장 이름이 뭐예요? 허선아. 허선아. 근데 그 주심도 여자고 재판장도 여자잖아요. 난 여자들 무섭게 봤거든. 저 앞뒤가 뽕막혀가지고 말이야. 그냥 뭐 또 뭐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정강훈 너는 뒤져라. 난 그럴 줄 알고 아주 어떻게 하면 좋나. 여자들 융통성도 없어서 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여자들 다르대요. 세상에. 그 허선아 재판장은 그 올해 변호사들이 뽑은 좋은 판사에도 들어가 있는 재판장이고, 그 옆에 주심이 이제 말씀하신 또 여자 판사였는데, 그 재판 중에 그 우리 전문가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외교 안보 지금 문재인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주사파 정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내 최강 장관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죠. 네네. 또 여기 와 계신 이충근 박사님 잠시 후에 나오셨습니다만은 네. 증인 나오셨잖아요. 네네. 또 이동호 교수님 네. 나오시고 또 이재호 장관. 장관 나오시고 네. 기라성 같은 증인들이 나오셔서 내가 연설하는 말이 맞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주장에 대해서 뭐 더 강력하게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내 이 여자 재판장님, 그 주심 판사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했었습니다. 속된 말로요. 네. 이 재판부가 내 말 들으면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 판사님들이 우리 재판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판사들이 시간이 워낙 없어서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일반 국민들보다도 모를 수가 있는데, 재판 내내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근거들, 자료들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이 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이제 이충근 박사님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을 파괴했다. 와서 이충근 박사님이 딱 증언하니까 한미 동맹이 파괴 안 됐는데 왜 자꾸 파괴됐다고 정당훈 떠들어? 그렇죠. 그 우리 논리는 뭐냐면 파괴가 안 됐으면 왜 회복한다는 말을 왜 쓰냐고. 자꾸 언론도 그렇고 한미 동맹을 복원해야 된다. 복원. 아니 안 파괴됐으면 왜 복원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최강 장관님 나오셔서 네.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은 인류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이론인데 유엔 보고서에서 한번 슬쩍 지나간 내용인데 그것을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예? 아주 신랄하게. 내가 아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역질문했잖아요. 최강 장관님한테. 장관님 재판부 사실 들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것을 이거 특허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역질문하니까 네. 저 장관님 뭐라 되냐면 목사님 그러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특허라면 구라파에는 경제학자들은 다 죽었습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은 다 죽었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것은 써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못 박아놓은 것을 문재인이가 사용했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재판부를 보니까 눈이 이야. 그 다음에요. 네. 나를 그 수갑 채워서 데리고 다니는 교도관들 있죠. 네. 5명. 5명이 나를 수갑 채워서 재판장에 넣어놓고 저 뒤에 내 도망갈까봐 지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재판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나한테 그래요. 이야, 목사님 아는 게 너무 많네요. 우리는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재판할 때 목사님 보니까 아니 목사님 어디서 그런 거 아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공부가 안 했는데 왜 아냐? 관심이 있으니까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안보 해체, 그 다음 뭐 또 뭐
문재인 아마 간첩 사상.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우리가 증언한 그 위대한 한 시대의 최고의 대표자들이 증언한 그 내용 7가지 그것을 지금 오재조 총장님이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책으로 만들고 네. 이거는 한 시대의 내용이다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판사님들이 못 알아들어버리면 결국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판사님들이 재판 과정 중에서 표정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역질문하는 거 그런 걸 봐서 느낌을 변호사님은 그 애초에 검사 공소 사실은 좀 기소가 안 됐어야 되고 검사가 봤을 때 법리 판단했을 때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어떻게든 구속하겠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기소 내용으로도 말도 안 되는 영장 판사 만나면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되는 것이고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되지만 정식으로 그 사건 자체로 이제 심리가 들어가고 최종 판결을 내릴 때는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재판부가 좀 여론의 압박과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직접 구속 안 하면 재판부를 아예 뭐 박살을 낼 것처럼 온 권력들이 겁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한 압박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사법부답게 법대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판결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후보자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정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 자유우파 세력을 계속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간첩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합당한 정치적 의견을 문재인이라는 공인을 향해서 했던 거다. 그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아주 합당한 판단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간첩의 왕을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간첩의 왕을 존경하면 당신도 간첩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한 건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나를 이제 깜빡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 2차 이번에 구속될 때 이거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뭐냐 나를 딱 지명한 거 아닙니까? 정강훈 재구속시켜 지가 뭔데 감히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지가 대법원장이요? 맞습니다. 지가 판사냐고. 이거는요 박근혜를 탐욕해서 지금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헌법농단이거든요. 또 국정농단. 그거에 따지면 문재인이 이번에 나한테 한 말은요 저건 사형이야 사형. 맞습니다. 대통령 끝나기만 해봐 너 죽어 나한테. 명백한 탄핵사유. 가만 안 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 말이야 국민을 향하여 딱 지목하여 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 네가 이미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처럼 독재가 다 된 줄 알아? 김정은이가 지 그 고모부를 말이야 장성택을 말이야 처벌하니까 그걸 보고 재미가 붙어서 너도 흉내 내는 거야 흉내? 맞습니다. 죽어 너 나한테 죽어 이 자식 말이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어디 선지자를 향하여 말이야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판결문 실제 키워드는 뭐였었어요? 제일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렇지.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선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반적 국민이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공인을 향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간첩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이고 이 표현의 자유가 이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헌법재판처럼 나도 읽어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설령 국민이 내가 무리한 비판을 했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네. 그잖아요. 네. 그 간첩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부분이 목사님께서 워낙 항상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 간첩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도
여러 개의 근거를 제시를 하셨잖아요. 신영목뿐만 아니라 그런 근거 제시를 다 보고 간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정치인은 또 특히 대통령임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그 사상에 대한 검증과 자신들이 검토한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맞죠.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북한이지 뭐 북한과 다를 바 없죠. 예, 그렇잖아요. 독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판결문 하나가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를 준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한 자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든 이 정치 권력이 미쳐 날뛰는 데 대해서 사법 권력이 완전히 단죄한 딱 제동을 건 그런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강력하게 표현은 세게 하지만은 항상 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라면 대통령님 내 하는 말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든지 어디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해명을 해야죠. 그렇지.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그렇게 연설한 것은 비서가 써준 걸 원고를 읽다가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항상 내가 연설 마지막 그 말 하거든요. 네. 내가 주사파라고 하든지 뭐 너는 빨갱이라고 하든지 공산주의라든지 그러면 아니라면 네. 아니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국민들 앞에. 네, 국민 앞에 해명하든지 그렇지. 사과하든지. 나는 항상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안 한다면 뭐냐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저 감옥에다 가두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변호하느라 큰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이 거의 막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다시 변론을 저 했었어요. 재판부로 복귀해가지고 대법원장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 친구 정강원 목사의 구속 그리고 무죄 석방이 되기까지 나온 그 판결문 우리가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본 내용을 뭐 내가 설명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저기 앞으로 책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그 국가에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광훈 목사가 이걸 자기가 들어서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서 맞느냐 이 검증하는데 5명의 전문가를 분명히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7가지를 두고 2019년 10월 3일부터 광화문에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망했다고 외쳤던 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선지자 현재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인류사에서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이 2020년도에 비로소 지금 인류들에게 알리는 거고 또한 이것을 알림으로 해서 교황제도가 더 이상 인류사에 남겨지선 안 된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네. 하나님의 지금 현재 인류를 섭리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 들어갈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임마누엘을 찾아라 하고 이것을 복음으로 하라고 하는데 국가라는 개념을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통해서요. 앞으로 이 국가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인가 각 국가 각국마다 실험해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개념에 대해서요. 그렇게 이걸 따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2020년, 2012년부터 넘어와서 2020년 현재에 이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적어도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하는 이런 그 정의가 분명히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 그래서 국가마다 우리가 국가다 하고 인류 사이에 국가 단위로 등장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국가에는 반드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요, 이걸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해야 인류 종말 시대가, 이 인류 종말 시대에서 왜 지금 인류 종말 시대로 나타나서 교황제도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황이 아닌 사탄이 등장할 때에 인류는 당당하게 국가연합을 통해서, 국가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국가연합을 통해서 당당하게 사탄을 대항해 나가는 그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했어요. 나머지 인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지 않고 임마누엘을 고백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들은 그야말로 이거는 재물입니다. 재물. 사탄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 되려면요, 이거 잘 염두해야 돼요. 이런 개념이 있는 어떤 흐름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앞장서서 나가는데, 미국에 지금 현재 1월 10일 현재는요, 미국은 내전 상태고 1월 6일이라고 하는 그 합동회의에서 바이든이 부정선거를 일으킨 바이든이 지금 당선자로 확정이 되고 1월 20일 2월 20일에서 꼭 그 11개월 전이네요. 1월 20일에는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다스리는 임명하는 취임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핵 그 방어하는 그 지휘소에 지금 들어갔어요. 1월 10일 현재 나오는 뉴스는 그래요.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더불어서 3차 대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 3차 대전은 인류 종말 시대를 이끄는 교황제도, 이 교황의 정치를 사탄 위치에 올리는 그 전쟁이 3차 대전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진행 중에 있는 위치에서 볼 때 미국은 지금 교황제도를 드러낸다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지금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이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 예배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정부가 있잖아요. 그 정부 앞에 교회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걸 방역 수칙 자체를 강하게 해갖고 무조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 그 폐쇄법, 교회 폐쇄법이 지금 현재 발동 중에 있어갖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법 앞에 교회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거 잘 연결해야 됩니다. 미국은 교황의 인류 종말 시대를 이끌어왔던 교황의 이 위치에 있는 이것을 사탄으로 드러내는데 전쟁을 이제는 시작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예배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정책에 교회가 분명히 지금 일어서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여기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여기는 지금 피난처를 이야기하잖아요. 임마누엘, 국가 역사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고백하라. 이게 피난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고백하라는 정도가 아니죠.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거죠. 노아 홍수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은요, 노아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120년이 인류가 존재할 것이라는 그 선언하는 표현대로 노아 방주 짓는 기간입니다. 기간. 방주가 완성되면요, 문 닫히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끄시는
책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성경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록된 모든 내용을 현재적으로 자기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노아 방주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모든 사람들이 현재적인 내용으로 미국의 대통령 부정선거의 진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는 지금의 전쟁,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표현한 대로 인류는 그 과정을 지내는 동안에 살아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살아갈 거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이 환경을요 찾아 나오는 개인의 싸움이에요. 싸움. 이 세 가지 전쟁이에요. 세 가지 전쟁. 그걸 현재적으로 봐야 돼요. 현재적으로. 이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 전쟁, 정체를 나타내는, 사탄의 정체를 나타내는 미국의 전쟁,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는 교회의 전쟁, 개인은 노아 홍수 방주를 찾아 나오는, 여기서 방주하는 힌트는 어떤 힌트냐,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 받지 마라. 학교 교육도 뭐 그냥 맹탕 받지 말라는 게, 적어도 중등교육 내지는 그 의무교육하는, 각 나라마다 형평에 따라서 의무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은 받더라도 그 이후로는요 전부 다 농사장으로, 농사 짓는 쪽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주신 식물에 감사하는 그것이 사인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임마누엘, 아까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국가 단위에 있는 그 하나님 역사를 임마누엘로 고백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모이는 곳,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 이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못할 데가 없어요. 흩어져서 두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예배 현장, 그것이 유지되어지면서 인류는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